시간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잠언 그 전에 이제 호세아 14장까지 했고 이제 또 요엘서를 바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소대언서가 약간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서 또 바로 또 들어가면 계속 그런 부분들만 이게 모두 12권이잖아요. 소대언서가 12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좀 잠언을 좀 이렇게 넣어서 몇 주 좀 잠언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요엘하고, 그 다음에 또 잠언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모스 좀 하고, 뭐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교회 소식을 보시면 그 금주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큼 자주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이거 한번 나눠드리면 그냥 일주일에 한번 보시고 아마 그냥 이 부분을 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했던 고린도전서 말씀의 핵심 구절이 23절부터 26절 말씀이다. 그 전체 말씀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잠언 오후에 하는 말씀은 1장 7절이 이제 그 핵심 구절이다. 그래서 이걸 좀 반복해서 이거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좀 반복해서 좀 읽으시고 이 말씀이 뭔지 이렇게 좀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걸 좀 하게 됐는데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이 형제자매들이 좀 저걸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금주의 말씀은 구절이 나가기 때문에 구태여다 안 적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뭐가 금주의 말씀인지 찾아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좀 졸리실 테니까 암송을 좀 하도록, 그래서 여기다 암송 구절을 한 구절씩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을 때 사용하고 돌리고 자꾸 사용하면 아주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돌리면 진짜 이게 망가집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저기 성경 제 뒤에다 제가 이런 박스를 지금 저기 빼놨거든요. 저거를 몇 개 안 돼요. 요까지 포함해서 12개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게 모두 몇 구절로 되어 있냐면 138구절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핵심 구절들만 많이 뽑아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1번부터 여기다 이제 한 구절씩 다음 주부터 암송 구절해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그 구절을, 이건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암송을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 성경 공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암송을 한번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누가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네. 입을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암송할 동안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안 벗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암송을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습관화하도록.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 말씀 쭉 가는데 이제 또 좋은 거는 암송을 하면 정말 이 말씀이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한 구절, 이게 다음 주에 할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네요. 요거를 여기 있는 구절을 하나씩 나눠드려 보세요. 지금 12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12명이 딱 되시나? 딱 11명이시네. 그래서
암송 암송 안 하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안 돼요. 가져가시는 분들은 난 암송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 이저장님 안 가져가시겠다. 그러니까 암송은 그러니까 암송을 하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어떤 거는 막 이렇게 예전에 애들이 섞여놓은 것도 있어요. 예, 섞여놓은 것도 그거는 번호를 위에 보면 번호가 있죠. 예, 그 번호대로 자기가 맞추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게 흠정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흠정력으로 암송을 이제 저도 옛날 암송했던 거 하려고 보면 헷갈려가지고 이게 막 다른 게 튀어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돌이 없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에 이게 마음에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새겨서 일주일에 많은 구절 아니고 한 구절. 그래서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못 외우신 분들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같이 암송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귀로 그걸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읊어지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걸 다음 주부터는 금주의 말씀은 이제 그만하고 암송 구절을 적어서 암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그러면 하루에 한 구절이면 일주일에 52구절 암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암송은 잘 하시려면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은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한 구절 암송하면 다음 주에는 또 한 구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두 구절을 암송을 해야 돼요. 앞에 거 안 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또 암송도 하고 이번 주 거도 하고 그럼 12주가 하게 되면 12구절 암송하죠. 그럼 12구절 암송을 다 하면 시험도 한번 보고 그래서 백지 나눠드리고 시험 간단해요. 백지 나눠드리고 책 덮고 쓰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쓰세요 하면 알아서 12구절 뭐 9절까지 포함해서 쓰는 거예요. 뭐 시험이 아주 간단하죠 뭐. 그래서 점수 얼마나 맞으시는지 내가 암송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하순 권사님 뭐 열심히 보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모양 같아 내 보니까. 번호 안 맞는 거는 맞춰보세요. 예.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하고 이렇게 각자 맞추세요. 그래갖고 예전에 애들이 이걸 막 흩어가지고 어린애들이 흩어가지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1번부터 있어요. 1번부터 앞뒤로 있죠.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럼 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이 잠언은 이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대부분이 솔로몬이고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대부분 지었어요. 1장 10절을 가볼까요? 10장 1절 10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30장 가볼게요. 30장 가보시면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굴의 말씀도 있어요. 아굴의 잠언도 있어요. 30장 1절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장은 아굴의 말씀이에요. 아굴의 말씀. 그 다음에 31장을 가보시면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그래서 르무엘의 말씀도 왕의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그 솔로몬이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루멜 왕의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아굴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25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인데, 특별히 유다 왕 히스기야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다 이렇게 솔로몬이 쓴 잠언을 다 썼는데 30장 31장 빼고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기록해서 베껴 썼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 이제 25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잠언은 영어로 Proverbs 이렇게 돼서 Proverbs. 프로라는 게 그게 접두어인데, 그거는 뭘 대신하여 이런 게 대신하여. 프로나운 그러면 나운이 NOUN 나운이 명사거든요. 영어로 명사인데 프로나운 그러면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overbs, verb 그러면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 말하다. 말하는 동사 있잖아요. 동사. 그게 verb인데 VERB. 이게 말하다라는 동사예요. 동사. 동사. 그래서 대신하여 말하다. 그런 의미가 Proverbs라는 거예요. S를 붙인 거죠. 이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격언, 속담,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잠언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은 서로 비교하는 것도 많고 서로 비유가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같은 부류로는 훈계와 책망, 비슷한 것끼리, 이게 상반되는 것끼리 이렇게 이제 막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면 상대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잘 보면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이제 이 1장 2절부터 목적이 나와요. 이 잠언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목적을 주셨는데 목적이 모두 9가지예요. 잘 보시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먼저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해요. 이게 이제 2가지입니다. 그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알게 해요?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여기 3번째예요.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해요. 그 다음에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이 받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알게 하는 게 있고 파악하는 게 있고, 3번째는 뭐예요? 받게 하는 게 있어요. 받게, receive, 받게 하는 게 있는데 뭘 받냐면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는데, 이 훈계가 앞에 다 걸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훈계를 받게 하고, 정의의 훈계를 받게 하고, 판단의 공의의 훈계를 받게 하고,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계를 받는 게 모두 몇 개예요? 4개예요. 앞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해요. 그 다음에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줘요. 주는 게 있어요.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두 9가지예요. 처음에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2가지와 명철의 말씀을 파악하는 것과, 그다음에 받게 하는 4가지와, 그 다음에 민감함과 잔선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들에 대한 의미는 좀 이따 이제 하도록 하고, 먼저 보면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 파악한다는 게 이제 명철의 말씀을 이제 깨닫는 거죠. 아는 거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기 위한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목적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잠언 전체에 이 주제를 이렇게, 주제가 사실은 뭐 더 많은데, 이 주제를 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면 12개의 주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더 많죠. 많은데, 묶어서 함축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12가지 정도가 된다. 첫 번째 주제는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을.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그래서 좋은 이름을,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명예를, 그거를 택해라 라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좋은 이름을 택해라 라는 주제가 있고, 그거 외에 자녀에게 훈계 주는 거, 그 다음에 사업, 결혼, 부도덕, 남자친구, 나쁜 친구, 지혜, 자제, 술, 우정, 말과 혀,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돼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교훈은 이게 여러 가지 몇 개의 교훈을 묶어가지고 묶음 교훈이라고 하는데, 묶음 교훈이 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을 보시면, 오늘 개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잠언 6장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들로 이렇게 묶어놓은 교훈이 있어요. 6장 16절에서 19절.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부리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몇 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리고 가증하게 여기는 7가지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교훈들이 있어요. 30장 가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는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이게 이제 2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십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알맞는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여러 가지 교훈을 숫자 교훈이라고 해요. 숫자 교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묶어서 15절에도 볼게요. 말거머리에게 다오다오하고 부르짖는 2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3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4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곧 무덤과 수태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못하는 불이니라.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뒤에 또 한번 가볼게요. 24절에 보시면 땅 위에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4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민이라. 이렇게 이제 몇 가지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이에요. 그렇게 합쳐가지고 모두 주제를 12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통 잠언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의 이제 핵심 단어는 지혜예요. 이거 잠언 그러면 지혜잖아요, 지혜.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말고도 주를 두려워함,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함. 그 다음에 뭐뭐보다 더 나은 것, better. 영어로는 better죠. 뭐뭐보다 더 낫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이 핵심 단어나 핵심 구가 그렇습니다. 잠언 3장 15절을 보시면 지혜는 어떻다 하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지혜는 누리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지혜가 루비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지혜 있고 루비 있으면 뭘 택하시겠어요? 네? 사람들은 루비를 택한다고요. 사람은 루비를 택해요. 재물을 택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게 나가서 루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러니까 그걸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4장 7절 가볼까요? 4장 7절에 보면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뭐라고요? 으뜸 가는 거라고요. 내가 정말 다른 것을 포기하고 지혜를 얻을 기회라고 하면 지혜를 택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뒷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는 이제 좀 더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를 두려워해라.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오늘 주제 말씀인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고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개역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경외도 외자가 그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경하고 두려워해라. 근데 좀 어떻게 생각되세요? 경외 그러면 두렵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들어옵니까? 저는 이게 별로 이게 공경한다는 이게 경외심으로 이게 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헌정역은 이게 두려워한다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fear예요. 영어로 fear예요. fear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많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이런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잠언의 이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만약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지식을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3장 7절 가보겠습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요. 이런 주를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가 이 잠언의 핵심 어구 중에 하나입니다. 8장을 가보겠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내가 주를 두려워한다고 하면 악에서 떠나고 떠날 정도가 아니라 악을 미워한다. 이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장 가볼까요?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시작도 되고 지혜의 시작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장을 가볼까요? 10장 2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지리로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오래 살려면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커피를 많이 마시면 또 오래 살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경에서는 주를 두려워해야 사람의 날들이 길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아프지 않고 장수합니다.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도 생명도 길게 돼요. 뭐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드실 생각보다도 주를 두려워하시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날들을 길게 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날들이 길어진다고요. 14장 가볼까요?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들은 주를 두려워해요. 근데 삐뚤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멸시한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참 많아요. 14장 27절에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성경 앱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를 두려워 이렇게 치고 딱 치면 성경 전체에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게 쫙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 주를 두려워한다는 게 뭔가. 누가 성경 공부를 안 해줘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아, 주를 두려워하는 게 뭔가. 지혜를 딱 치고 성경을 딱 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혜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이렇게 따라 읽으면 아, 지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5장 16절 가볼까요? 15장 16절.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재산이 많으면 괴로운 모양이죠. 뭐 재산이 많이 없어가서 모르겠는데 괴로운 모양이에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도 괴로운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그의 말씀들은 한 번 더 이 자매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더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14절. 14절을 보면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까 그 마찬가지죠. 지혜가 루비보다 귀하다. 그 말하고 동일해요. 어쨌든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 11절.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뭐보다 더 좋다는 게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루비가, 지혜가 루비보다 좋다라고. 그래서 더 좋다는 것이 이제 친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잠언으로 와서 이제 그 2절부터 목적이 나오는데 2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이제 목적이고 나머지 이제 뒷부분 얘기인데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걸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좀 단어의 의미들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 나머지 이제 잠언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게 있는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는 욥기에 보면, 욥기에서도 지혜가 많이 나와요.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보면 욥기 28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15절, 그것은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로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마노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귀하다는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지혜가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자문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고, 욥기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라는 게 주를 두려워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의 이 모든 법규들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행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 민족은 참으로 지혜 있는 민족이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예. 잠언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5장 2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지혜가 어떤 건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혜롭다 하지는 않아요. 이해되시죠? 지혜와 지식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도 줘요. 또 지혜도 줍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그 지식을 잘 활용을 하는 게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옆으로 가서 잠언 14장 16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여 자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딱 대비를 해놨어요. 지혜가 뭐냐면 어리석지 않은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를 알려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노하여 자만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악에서 떠난다고요. 이게 뭐가 어리석은 거고, 뭐가 지혜로운 거고, 이걸 딱 대비하면서, 지혜가 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가보시면, 신약에 가서 야고보서에 가보시면,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지혜도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어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지혜도 있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관능적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다. 근데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써 뿌려졌느니라.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그래서 땅에 속한 지혜도 있고 마귀적인 관능적인 그런 지혜도 있고 위로부터 내려온 그런 지혜도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 1장 30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지혜라고요. 잠언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해갖고 나온 게 많아요. 나 지혜가 말하노라. 지혜가 무슨 말을 해요? 나 지혜가 말하.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그 의인화된 그 지혜, 그 지혜가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잠언으로 와서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계는 영어로 instruction.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가르침은 아니에요. 거기에 책망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잡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게 훈계입니다. 가르칠 훈이니까 이게 가르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잡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 1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는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게 지금 훈계와 책망을 이렇게 딱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계에는 책망이 들어가 있다고. 이 유사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훈계와 책망이 들어가 있어요. 시편 32편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그래서 훈계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계가 그게 영어로 instruct예요. instruct. 여기서 말하는 훈계하다는 게 동사로 쓰였고 instruct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기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할 암송 구절이네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하다. 이 교육하다는 게 이게 인스트럭션이에요. 여기는 교의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훈계라고요. 그러니까 훈계는 교리를 알려주고 그 교리에 따라서 안 할 때는 책망하고 그리고 바로잡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뭐라고요? 훈계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하도록 의로 훈계한다고, 교육한다고. 그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은 지금 여기는 교육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훈계예요. 인스트럭션이에요. 그래서
훈계라는 개념은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잠언으로 와서, 그러면 지금 이제 잠언에서 이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명철이 뭐냐면,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이에요. 명철은 깨닫는 거예요. understand 아시죠? understand. 이해하냐, 이해하는 거예요. understand. understanding. 그게 명철이에요. understand. 그래서 잠언 1장 5절 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듣고 확신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를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이 권고를 얻어가지고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명철은 깨닫는 거예요. understanding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은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없으니까 좀 나가면 세 번째는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의 훈계를 받게 하고 정의의 훈계를 받게 하고 판단의 공의의 훈계를 받게 하고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해요. 그렇게 의미가 다 와닿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혜의 훈계라는 건 뭐냐면 지혜가 주는 훈계예요. 지혜가 훈계를 준다고, 어떻게 해라라고 훈계를 준다고, 그 훈계를 받게 된다고요. 지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정의와 판단의 공의. 이 정의는 영어로 justice예요. 그리고 판단의 공의는 영어로 judgment예요. 이 judgment는 원래 재판 있잖아요. 재판이 judgment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공의, 우리는 지금 판단의 공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순히 얘기하면 판단이에요. 재판이라고. 재판, 판단, 심판 다 같은 저지먼트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판단의 공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의와 판단의 공의, 그렇게 이제 저스티스와 저지먼트라고요. 근데 이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9편. 한번은 이렇게 잘 적어 놓으시고, 시편 89편 14절에 보시면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자의 처소이며, 그러니까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이게 just and judgment예요.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주의 왕자가 있는 처소예요. 하나님은 뭐로 다스리냐면 정의와 판단의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97편이네요. 97편 2절에 보면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그분을 두루나니 의와 판단의 공의는 그분의 왕자가 있는 처소로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그분의 왕자의 처소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 해야 돼? 의와 판단의 공의. 그러니까 정의하고 의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의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의와 판단의 공의는 그분의 왕자가 있는 처소로다. 그게 이제 이 저스티스가 여기서는 의가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의미라는 거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언으로 와서 잠언 11장. 그러면 정의가 뭐냐면 저스티스. 지금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처소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정의가 뭔가? 11장 1절에 보면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거짓된 저울, 공정한 추. 이 공정한 추가 영어로 just weight예요. 그러니까 이 justice는 just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것에서 뭐가 나왔다고? 정의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우리 알죠? just 딱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이 옳고 그름을 딱 판단하는 것에서 정확한 거예요. 스탠다드가 되는 게 그게 정의예요. 사실 우리나라 요즘 보면 뭐 정의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뭐 재판을 했다가도 또 얼마 있으면 그거 아닙니다 하고 또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스티스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스탠다드가 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범죄자가 그냥 갑자기 뭐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반대도 되는 거예요. 애국자가 갑자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저스티스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저스티스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정의예요. 그게 저스트가 뭐냐면 공정한 추예요. 공정한 거예요. 딱 정확하게 올바른 그런 게 저스트예요. 저스트인데 거기에서 저스티스가 나왔다고요. 레위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이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올바로 잘 알고 있어야 나머지 그때 뒤에 가서 이제 막 넘어갈 때 이제 의미들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레위기 19장 35절. 너희는 재판을 할 때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이 재판이 뭐냐면 이게 저지먼트예요. 이게 지금 잠언에서 뭐라고 번역됐어요? 판단의 공의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저지먼트. 그게 재판이라고요. 재판을 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가 아까 의라고 할 때 righteousness의 반대 개념이 unrighteousnes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얘기를 해줍니다.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취할지니라. 그래서 정의는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공정한 거예요. 그게 저스티스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잠언은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정의의 훈계를, 정의가 알려주는 훈계를 우리한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지먼트, 판단을 하고자 하면 뭐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하냐면 저스티스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해요. 뭐가 스탠다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하죠. 저스티스가 있어야 저지먼트를 올바르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좀 찾아보시고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이 공평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공평이 영어로 equity예요. equity는 equality하고는 틀려요. equality는 평등이에요. 근데 equity는 공평이에요. 그럼 평등하고 공평하고가 그럼 어떻게 틀린가? 먼저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equity도 있고 equality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평도 있고 평등도 있다고요.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 보면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균등이 뭐냐면 이게 이퀄리티예요. 이게 평등이라고. 영어로도 이게 이퀄리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은 균등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적게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 균등, 평등하게 하는 이게 요거는 이퀄리티예요.
근데 이쿼티는 뭐냐면 성경에는 이쿼티를 정확하게 제가 구절을 찾아보니까 설명할 만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이쿼티를 많이 설명하시는데 이쿼티를 좀 보시면은 이쿼티가 뭐냐면 공평인데 이거는 힘드시죠? 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앞에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뒷부분들을 좀 갈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퀄리티하고 이쿼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퀄리티는 아까 균등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쿼티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월급을 400만 원 받아요. 한 사람은 월급을 600만 원 받아요. 600만 원은 많이 받는 거죠. 600만 원 받아요. 근데 정부에서 세금을 300만 원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씩 내라. 그럼 어떻게 돼요? 100만 원씩 싹 걷으면 정부는 300만 원 가져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퀄리티예요. 그게 균등이라고 똑같이 걷는 거예요. 100만 원씩.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갖고 살아야 되고 4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만 원 갖고 살고 600만 원 버는 사람은 500만 원 갖고 살아요. 그죠? 보니까 이게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 200만 원 받는 사람 너는 세금 내지 말고 300만 원 받는 사람은 너는 100만 원만 내고 600만 원 사람 받는 사람 너는 200만 원 내고 정부는 300만 원 가져가죠. 똑같이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다르게 걷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쿼티예요. 균형을 맞추면서 평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쿼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퀄리티하고는 좀 틀리죠.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쿼티. 성경에서 지금 잠언에서는 뭐라고요? 공평의 훈계라고. 이쿼티가 주는 그런 훈계를 우리한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를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해요. 그러니까 이 학식은 지식하고는 틀려요. 뒤에는 젊은이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지식과 분별을 준다 했잖아요. 지식은 너리지고 학식은 러닝이에요. 지식은 정보를 얻는 거예요. 정보를 얻는 거예요. 러닝은 정보만 얻는 게 아니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라는 것은 익히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게 지식만 얻는 게 아니라 익히는 거라고.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에요. 이게 러닝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지혜의 권고를 얻어서 그래갖고 어떻게 된다고요?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7절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고 명철한 것이고 생명을 길게 하는 것이고 이 지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유익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정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잠언 8절부터 같이 또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면 이게 좀
어떤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 꼼꼼히 이게 잘 따져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고자 하는지 그 부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나간 프린트물을 가지고 좀 더 스스로 말씀들을 잘 좀 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몇 주 동안 함께 같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